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네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해외 유명 상표를 베푼 모조품 가방과 신발 등 830억 원어치의 밀수품을 밀수한 사람들이 적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품질 보증서와 카드 결제 영수증까지 모두 다 완벽하게 위조를 했어요. 요즘 사람들은 그림과 시계, 그리고 가방과 핸드폰 등등 너무나 많은 모조품을 만들기 때문에 전문가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품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몰라서 속기도 하고 알면서도 모조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을 채운 사람들은 그런 선택으로 자신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유행을 따라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어떤 것이 어울리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무엇이든지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심적인 열등의식과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유행에 민감한 것입니다. 외적인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비정상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쉽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많이 가졌는데 나는 갖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면 그 집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것을 양떼 효과라고 불러요. 이런 결정은 반드시 후회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심리는 거짓된 방법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들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들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선택했다는 말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에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준을 가지면 거짓된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분명하게 보이는데 명품을 갖고 싶다든지 유행하고 있다든지 이유 없이 자기에게 지금 이 사람이 잘해준다든지 하면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선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그 시선을 이겨내는 것이 용기라는 안타까운 생각들도 하고 있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마음은 이성적인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선택인지, 그것이 선한 선택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 잘 만들어 놓은 틀에 갇혀서 자신의 인생이 어떨 때 빛이 나는지 잊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할 때 반드시 빛이 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거짓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어떤 장점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세상이 앞서가는 것이 불안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잘 사는 것이 불안하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으면 지금 거짓에 속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여러분을 속이기보다는 여러분 스스로 속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충족시켜 줄 것 같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악한 자들이 사람들에게 불안을 조장하는 것, 그리고 현혹하는 것은 그래야만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속아주기 때문입니다.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은 정확한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저도 어제 신천지 이만희 그 사람한테 메일을 받았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의 말을 듣고 지금 자기 쪽으로 넘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도 잘 생각을 해봐라 라는 메일이 왔어요. 지금 이렇게 자신들의 거짓된 말을 갖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단 말이죠. 자기가 2000년 전에 와서
사람들이 자기를 몰라보고 자기를 죽였는데 지금 자기를 또 몰라보면 당신도 후회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위안과 희망만 갖도록 헛된 말로 중심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만약 실패했을 때는 애매하게 던졌던 그 말을 가지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정답을 알고 있다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단 말이죠. 거짓말을 판단할 능력이 없고 모든 일을 욕심과 감정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속는 것입니다. 사탄도 이런 수법을 사용해요. 진리를 올바로 전하는 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은 진리를 진리로 전하지 않습니다. 사기꾼을 보면 실제로 그 누군가 했던 말과 그런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살짝 바꿔서 사람들을 속여요. 그리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알아봐도 정말 그 말을 한 사람이 있네? 정말 그런 사업이 있네? 라고 속게 만든단 말이죠. 사탄도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말씀을 조금씩 바꿉니다.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이 약간씩 바꾸는 말을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성경에 실제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이단들이 쓰는 말이. 그런데 속이는 자가 그 구절을 자기의 뜻대로 조금씩 바꿔가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만 잘 믿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뭐 할 거 없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모르니까 거짓 복음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되고 가증한 자가 자신을 하나님으로 믿고 열심히 신앙을 지키면 구원을 주겠다라고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달에 지금 속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도 많은 복을 받고 또 아주 천국에 가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든 속은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거액을 빼앗기고 있어요. 그것처럼 거짓 복음에 속은 사람이 영원한 벌을 받는 것입니다. 유한한 세상에 사는 것도 이렇게 힘겨운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시간이 없는 그 지옥에서 영벌을 받는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사후세계는 바로 지금 여러분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때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속여서라도 진리를 버리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끊임없이 성령으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골로스 2장 13절에서 15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고 율법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 법을 어긴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대로 절기를 지켰고 안식일을 지켰으며 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하지만 율법은 죄를 사해줄 능력이 없습니다.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율법은 죄를 사해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고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사건으로 인해 영적으로 죽었던 인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정답이라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이것만 알면 절대로 이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피밖에 없어 라고 율법에 그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율법은 죄를 사해줄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조항을 자기의 몸에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준 것입니다. 그 조항을 폐지시킨 거예요. 이처럼 골로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음으로 속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제자들처럼 그들 또한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된 거예요. 정사와 권세를 버렸다는 것은 악한 천사들이 영혼을 사망으로 이끌던 그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대속의 사건을 통해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에게 채찍을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는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희생과 승리하심으로 사탄이 완전히 패배했음을 온 천하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몰래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500여 명이 보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력과 정사와 권세를 완전히 패배시켰고 더 이상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지금도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사실을 성도들이 깊이 깨달아야 된다 말이죠. 진리를 깨달아야만 사탄의 계략에 속지 않으며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단에 속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성경 말씀을 비슷하게 전하고 자기들의 사상을 받아들여야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전해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사실을 믿으면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유혹에 솔깃하는 거예요. 와서 한 번만 성경 공부를 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만. 그리고 네가 판단해라. 와서 듣고 아니면 마라 라고 데리고 간단 말이죠. 그런데 거길 따라가요. 왜? 내가 성경을 좀 알거든. 그러니까 따라가요.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건 죄입니다. 절대로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율법과 절기를 지켜야만 구원받을 것 같은 지금 그 거짓 복음도 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거기도 사람이 하나님이고. 지금 이단들이 모두가 보면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 그런데 거기에 얼마나요? 정말 수십만 명이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성에 차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그 전에 산에 올라가서 절하고 할 때 목욕하고 아주 목욕 재배하고 얼마나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가서 했는지 몰라요. 왜요? 내 정성이 들어가면 뭔가가 될 것 같아. 뭔가가. 정성과 행위로 열심을 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상이 사람들에게 더 인간의 의의를 드러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무언가를 알릴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 왔을 때 하시는 말씀이 다 그거예요. 이렇게 놀아도 돼요?
왜 놀아요?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바쁜데 이렇게 놀아도 돼요? 이렇게 일 안 해도 돼요?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일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게 뭐예요? 새벽 기도 열심히 다닌 거? 내가 헌금 많이 한 거? 교회 와서 봉사한 거? 하나님은 천국을 줬는데 우린 그걸 자랑하고 있단 말이죠. 눈이 밝으신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는 그 말에 여러분 속았습니다. 인간의 악한 그 본성과 그 말이 같기 때문에 그 말을 탁 잡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죽도록 집안일, 교회가 먼저야. 교회 나와서 죽도록 헌신해. 당신 그 집 다 팔아서 바쳐. 그러면 하나님이 복 줄 거야. 어때요? 멋있죠? 말이 멋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족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 말이죠. 그런데 목회자들이 여기서 그렇게 했더니 그 아들이 뭐 의사가 됐다, 그 아이들이 국회의원이 됐다라고 얘기하니까 나도 해볼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이달의 말이 훨씬 듣기가 좋습니다. 왜? 가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왔다 갔다 걸어 다니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어. 정말 저는 그 사람들이 사람을 속이는 그 능력이 어떨 땐 부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진리를 가지고 이렇게라도 속였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가 있어. 정말 우리 성도들 너무 안 속아. 16절과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믿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뿐 율법을 지키는 신앙을 갖지 않습니다.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의 외침 속에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폐기하셨다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자신들만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기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절기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림자라 말이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먹고 마시는 것조차 판단하고 있는 그들을 미워하기보다는 사랑으로 용납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시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였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 그러니까 제사와 예물과 번제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기뻐하시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그것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것을 폐하신 것은 둘째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된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대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새 언약이 발효된 것입니다. 영원한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을 폐지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짓 복음에 속아서 예수님을 떠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다 말이죠. 훗날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에서 변명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없는 사람 있어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변명하지 못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변명하지 못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금욕주의와 유대인의 절기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구역 사역을 상징하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보고서 그 사람을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림자인 세상과 절기와 거짓 복음을 듣고서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속는 것. 그들은 그림자만 전하는 거예요. 이것 봐, 이렇게 생겼지. 예수님이 어떻다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정말 그 이만희 씨가 보낸 메일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근데 읽어봤어요. 도대체 뭐라고 하나. 거기 교인들이 늘 돌아가면서 제가 이렇게 그 스팸으로 처리하잖아요. 계속 다른 사람이거든요. 참 열심히 해요, 여러분. 열심히. 그러다가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목회자들한테 보낸 것 같아요. 목사들한테. 그렇게 헛되고 헛된 말을 써서 자기가 예수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속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그 말을 믿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몇 날 며칠 언제 오신다 하니까 자기 재산들 다 버리고 직장 다 그만두고 산에 올라가서 앉아있어. 오실 때까지 일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오실 때까지 그냥 금반지 끼고 있으면 돼요. 그거 다 팔아서 그렇게 하지 말고 괜찮아요. 그냥 세상에서 누리고 있으면 돼요. 어린아이들이 어때요? 그 운동장에서 놀 때, 놀이터에서 놀 때 그 아이들이 갈 시간을 기다리고 막 이러고 있어요? 아니에요. 엄마가 부를 때까지 놀고 있어. 그러면 돼요, 여러분도. 속지 말라고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성도들이 지켜야 될 진리인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신으로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아예 모른다는 증거라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시기를 알려주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청년들 있죠? 몇 날 며칠 계산하면 안 돼. 그건 이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단 말이지. 데려가려고. 그걸 뭐 그 아까운 시간에 계산을 하고 앉아있어. 아니 일부러 도둑처럼 온다고 그러시는데 그걸 굳이 왜 계산하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알려주지 않은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폐지된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정품을 보면요, 물건을 딱 정품을 어때요? 깔끔해요. 잘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물건은 장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좋은 제품이에요. 멋있다 말이죠. 하지만 모조품은 비슷하기는 해요. 근데 하지만 정품과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팔기 위해서는 어때요? 이게 가짜야.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가 거짓말을 했어. 그러면 부모님한테 어때요? 말을 더 많이 해야 돼. 그냥 학교 다녔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내가 학교를 안 갔다 왔어. 그럼 어때야 돼요? 내가 버스를 탔더니 뭐 어쨌는데 지하철이 어땠고 뭐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모조품을 팔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설명을 해야 되고 더 많은 말을 해야 되고 그 자리에서 팔아야 돼. 그쵸? 그 자리에서 팔아야 돼요. 그 지나가서 생각하고 올게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건. 이단들도 똑같단 말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십자가를 졌다고 얘기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말을 해야 돼. 너무나 많은 말을 해야 돼. 내가 예수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너무나 많은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을 현혹시켜야 돼요. 이처럼 골로새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의식법을 강조를 했습니다. 금욕주의와 천사를 숭배하라고 가르쳤어요.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너희의 몸을 학대해라. 그리고 금욕과 고행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사상은 가르치고 있는 그들조차도 모르는 얘기예요. 뭘 어떻게 하라는지. 그렇죠? 그런데 그 헛된 것들을 과장해서 금욕과 고행과 천사 숭배를 가르치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 이게 너무 시시하거든요. 아, 그래. 고행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 금식을 해야 되겠네. 금욕을 해야 되겠네. 이게 탁 와서 박힌 거예요. 이런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배신하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에바브라에게 배운 그 진리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속지 마라고 지금 골로새서 이 편지에 잔뜩 써놓은 거예요. 성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금욕주의와 천사 숭배를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 거짓 복음을 당당히 전하는데도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할 수가 있는데 그들은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지식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영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가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께 직접 경배를 드린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이건 진짜 교만한 일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인이잖아. 너희들이 피조물이지. 그런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직접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 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너무 높으신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비서들, 천사들에게 경배를 드리는 게 겸손한 믿음이야 라고 가르쳤습니다. 듣기에는요, 어때요? 정말 그럴듯하죠. 아, 어떻게 회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릴 수가 있어? 그 비서를 통해서 여러 번 얘기하면 되지. 뭐예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교만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것은 성령을 통해 직접 교통하고 있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술수입니다. 사탄의 계략이라 말이죠. 거짓 교사들은 또 이 교훈을 따르지 않는 성도들이 교만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 이 교만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교회에서 몰아내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게 먹힌다는 게 정말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그리고 사랑과 은혜를 모르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이단 사설에 넘어가서 교회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지금까지 매여있던 초등학문에서 다 해방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인데,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서 스스로 모조품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거짓 교사들은 금욕을 통해 스스로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가르쳤지만,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싫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육과 영에 대한 모든 답을 알고 있는 성도들이 인간이 만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짓 계명을 따른다면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어떤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시는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가 뭘 좋아하시는지 알지요? 우리 엄마는 고등어 머리만 좋아해. 이런 거 아니죠? 우리 엄마는 짜장면을 싫어해. 천만에. 더 잘 먹어요. 엄마들은요, 몸통을 좋아하지 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엄마들은 따뜻한 밥을 좋아하지 찬밥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식들 주려고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는 그런 걸 싫어한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없을 때 먹는 거 찍어봐요. 굉장합니다. 여러분들 없을 때 먹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안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뻔히 알아. 그런데 안 하고 또 꼭 잘 때 보내. 하나님 죄송해요. 오늘 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그런데 그 아들과 아버지의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사탄의 계획과 움직임이 있어요. 이걸 단호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는 거짓 교사들이 아무리 진리를 왜곡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들의 말과 행동을 분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육적인 그 욕망대로 살아간다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숨은 쉬고 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라 말이죠. 몸의 행실과 욕심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대로 산다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의 제목이 그겁니다. 하나님처럼 멋진 인격을 갖고 늙는 거예요. 뭐 잘 살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좋은 인격을 갖고 하나님을 뵐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내 마음을 바라보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어리석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위험한 순간에도 건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간사한 사람에게 속지 않도록 깨달음을 주십니다.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날까지 굳센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말이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버린 세상을 붙들지 마라. 만지지도 마. 맛보지도 마. 라고 말을 했어요. 성도들은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라 말이죠. 이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흰 옷을 입었어요.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벗고 그 더러운 옷을 다시 입는다는 것, 이건 너무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시민권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는 욕심과 허영, 그리고 교만과 불평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믿음과 거룩한 삶과 신실한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고만 있다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천만에요. 세상은요,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인생을 살아본 분들은 어때요? 더 잘 알죠. 이지희 집사님이 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을 하면 결혼을 하는 것만큼만 보이고, 아기를 낳으면 아기 낳는 것만큼만 보이고, 그런데 내가 아기를 낳았으니까 난 어른이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만큼 보이고, 아이가 중학교에 가면 중학교 들어가는 것만큼만 보이더라. 그래서 주위에 어른들이 계시는 얘기를 잘 듣는 것이 나를 성장시키는 일이더라고요 라고 어저께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으면서 정말 그렇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것만큼만 보인다 말이죠. 여러분, 위선적인 겸손은 교만입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겸손한 척하는 건 교만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겸손을 갖지 말고 정말로 진실된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형제를 섬긴다면 그 신앙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입니다. 세상과 사탄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진실된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교회를 단단하게 세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한테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작년 52주 다 나온 성도들에게는 어떤 선물을 줬어요? 이래. 그래서 그걸 꼭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52주 나온 거 아닌가요? 자기네는 이불을 줬는데 싸움이 났다는 거예요. 왔다가 일찍 간 사람이 체크가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움이 나서 아주 난리도 아니었다고 그러죠. 갑자기 그 생각이 왜 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도들이 말씀을 멀리하면요, 거짓 복음을 가진 악한 자들이 가까이 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악의 세력은 강해집니다. 우리 모두는 세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직 부활하지 않았어요. 또 요 꼬맹이들 또, 야, 우리가 부활했대. 너 몸이 변했나 좀 보자. 막 이러면 안 돼. 알았죠? 하나님께서 벗겨주신 죄의 짐을 다시 지지 말아야 된다 말이죠. 조금도 유익이 없는 초등 한문을 붙들지 말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계시는 위의 것을 찾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여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볼 때 저희들이 깨닫는 그런 진리의 말씀들이 세상 곳곳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뭄으로 고통을 당하는 곳에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물 한 방울이 얼마나 생명을 살리는 것인지,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갈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되는지, 그것이 나에게 득이 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시지 않는 것도 저희들은 이제야 하나님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면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선한 자를 빼앗는, 가진 것을 빼앗는 그런 자들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들을 어찌 다 분별할 수가 있으며 그 위험한 순간을 저희들이 어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그저 아버지를 의지하는 어린아이처럼 세상에 나가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위험할 때 알려주실 것이고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알려주실 것이므로 하나님을 믿고 그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물줄기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영혼이 빼앗길까 너무나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적극적으로 달겨드는 이단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놓지 아니하도록,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늘 진리의 말씀을 품고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들의 가정과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모두가 복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물줄기 교회 성도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